자, 시작하겠습니다. 누르셨어? 네, 제가 눌렀어요. 네. 네, 요한복음 21장 9절 21장 머리 되게 춥네. 9절로 저거 에어컨을 갖다가 좀 내릴까? 여기 되게 춥네. 시원하게 왔는데 21 이거 안 내리고 밑으로 내려요. 아니 위로 뭐 위로 오히려 됐어요. 21장 9절 9절로 14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지난주에 이제 21장 초반부의 말씀으로부터 오늘까지인데 그 뒷부분을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가 크게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죠.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 이게 세례 요한이 사실은 선지자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디서 사도 요한.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신약의 사도와 연결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도 이제 쿰랑 공동체라고 하는 특수한 무리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단체가 있었는데 아마 그 단체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직임으로 보면은 선지자직은 구약으로 끝나고 사도직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권을 사도에게만 주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속사도,
신부 교부 시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긴 하지만은 사실은 사도는 이때 끝나는 거예요. 즉 마지막 사도가 요한이죠. 여기도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요한인데 이름이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선지자직과 사도직은 사실은 끝나버려요. 왜 끝나냐면 지금도 이어지지를 않아요. 이것도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나버려요.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신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예수 이후로 선지자도 없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도들이 활약했던 거는 약 100년, 그러니까 대략 97년인가 90년 그때의 그 사도 요한의 그 계시록이 있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록으로 끝나요. 기록. 물론 선지자들도 선지자들의 글로 기록으로 물론 끝나죠. 근데 그 모든 기록이 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기록은 이 기록은 사실은 성령께서 기록한 거예요. 물론 엄밀히 보면 다 성령의 기록이죠. 선지자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성령께서 직접 기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단지 기자로서 사실을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 즉 말씀의 메시지 내용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성령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뭐라고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이게 뭐야? 하나님의 주라는 거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누구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러니까 성령이 기록했지만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성경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밖에는 더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역사적 사건은 자녀들이 잘 알죠. 낱말도 잘 알고 다 잘 알아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의 사도와 선지자 뭐 이거는 신약이고 이거는 구약이죠. 그거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성령에 기록된 성경 전체, 이 성경 전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의 구도라고 제가 이제 설명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 그런데 거기 복음서라는 것,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신약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구별한 거예요. 4세기에 유대인들에게는 구약만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게 그들의 경전이에요. 근데 신약이 있음으로 해서 한 4세기형의 신약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신약이라는 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의 구도를 구약, 이걸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 그리고 이걸 복음서, 그리고 이거를 서신서라고 했죠. 서신서, 편지글. 그래서 율법서, 복음서, 서신서로 이렇게 성경 전체를 구별하는 거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 다시 한번 이제 서신서를 이제 공부할 때 성격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친히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되게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아크로고니아오스 좀 긴데 이 말은 그냥 귀퉁이, 모서리 그리고 어귀 기도할 때 마을 어귀에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모퉁이, 귀퉁이, 모서리, 어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석진 것이죠. 구석진 것, 보잘것 없는 곳.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퉁이 돌이잖아요. 누가? 예수가. 그런데 이게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은 구석진 돌인데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데 머릿돌이 케팔라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은 없어요. 머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리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퉁이 돌. 그러니까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저 구석지고 모퉁이고 귀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했던 곳도 저 갈릴리의 아주 외진 곳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모았어요. 근데 이 모퉁이라는 말이 또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이제 아크로고니아오스라는데 최상의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최고, 최상. 그러니까는 모퉁이돌이 우리 생활 때는 귀퉁이돌 그런 뜻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머릿돌이 되었다, 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건축에서 머릿돌, 모퉁이돌, 그 모퉁이돌을 갖다가 머릿돌이라고 하죠. 근데 모퉁이돌은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건축 이 건물을 보면 머릿돌하면은 구탱이에 어떤 돌을 갖다가 기념적으로 거기다가 그 건축에 대한 개요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데 그런 돌이 아니고 이거는 아치를 쌓을 때 돌을 쌓아요. 돌을 이렇게 아치를 쌓아요. 그러면 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이렇게 쌓는데 이렇게 쌓잖아요. 돌을. 근데 모퉁이 돌이 어떤 거냐면은 요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장 요긴한 돌이에요.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은 이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예요? 허물어지겠죠? 안 그렇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쌓았는지 뭐 건축 용법은 잘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 이 아치, 그 돌다리 같은데 이 아치는 이게 가장 견고한 다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 다리를 갖다 이렇게 여기 물이 흘러가게 하고 이렇게 쌓은 아치형의 이런 다리, 그리고 아치형의 건축은 어떠한 천재지변에도 잘 쓰러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건축법이에요. 세로와 직각으로 세워지는 거는 시간이 되면 많이 이제 허물어지지만 이렇게 된 것들은 잘 허물어지지 않아요. 왜? 요 돌이 이쪽과 이쪽을 꽉 끼워주는 그 꺽쇠 역할을 하는,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꼭 맞춤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걸 그냥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구약이다. 그리고 이쪽을 신약이다.
이걸 연결시켜주는 돌이 뭐겠어요?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머리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머리돌이 아니라 그냥 머리예요. 케팔라. 그러면 머리예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 케팔라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건축자들의 버린 것, 이 건축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뭘 건축하겠어요? 이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자기의 능력으로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갖다가 성취해 가요. 제사를 지내면서. 근데 건축자들, 그러니까 이 건축자는 바로 성전의 건축이고 율법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를 버렸어요. 왜? 모퉁이 돌이니까는 별로 귀중하지 않고 없어지는 하찮은 것이니까는 버려버렸어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사도와 선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가?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 즉 구약과 신약의 터, 지금 그것을 기록한 그 말씀, 거기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친히 희생의 돌이 된 거예요. 죽음의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린 돌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돌이라는 게 아니라 머리가 되었다. 즉 이게 지금 성도예요. 너희는 했으니까 성도들이죠. 이 성도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뭐가 됐어요? 머리가 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다 누구 안에서 예수를 머리로 하는 다 그 지체가 되는 돌들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쌓여졌는데 누구를 향하여 쌓여져가 있어요? 다 예수를 향해 쌓여지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만약에 이게 사라져 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은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말씀도 다 예수인데, 이 말씀 로고스가 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과 떡도 있더라 그랬죠. 육지에 올라보니까는 예수께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자,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러니까는 이게 생선을 지금 끌어올리는 거죠. 이미 조반은 다 차려져 있는데 생선을 끌어올렸으니까는 이 생선으로 준비한 식사가 아니죠. 예, 그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다시 표적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님의 끝까지 예수님 자신이 표적의 그 분으로 오신 거예요.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표적이에요. 고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너희들 고기에 있느냐? 없나이다. 그 그물을
오른쪽에다 던져라. 그럼 고기가 많이 잡았어요. 그게 다 표적이에요. 베드로와 7명의 어부들이 고기를 못 잡은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고기를 못 잡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도 없이 못 잡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표적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던져가지고 그물을 많이 잡은 것도 표적이고, 그런데 많이 잡으면 원래 찢어지게 돼 있거든요. 막 찢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찢어지지 않는 것도 표적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표적을 행하셨어요. 여기 그 예수께서 떡과 생선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그 153마리의 큰 물고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153마리라고 아주 분명하게 숫자를 갖다가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참 해석 방법이 참 독특해요. 어거스틴 아시죠? 4세기 어거스틴. 율법을 열로 하고 율법이 이제 10계명이잖아요. 10개.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 7. 그러면은 17이 되죠. 근데 17을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하면서 쫙 해서 17까지, 플러스를 17까지 하면은 이 합이 153이 나와요. 나는 뭐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153이라는 것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어거스틴의 해석이고, 두 번째는 당시에 그 생물학적 학자들이 밝혀놓은 거는 물고기의 숫자가 153종류가 있다라고 그때까지 이제 밝혀놓은 그 자료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물고기의 153종이라는 거는 인류 모든 인종이 153 종족들이 이 땅에 이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이게 인생이거든요. 끌어올려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은 끌어올리면 뭐가 되겠어요? 식량이 되잖아, 식량. 하나님 백성의 식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어올려줘야죠. 물고기는 물론 죽지만, 우리가 죽는 것처럼. 어떻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해석은 다만 이거는 사실이다, 분명한 숫자를 기록함으로써 이건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 뿐이지, 많이 잡혔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뭐 어느 것 하나 뭐 이렇게 쉽게 동의하기는 좀 힘든 그런 일들인데, 뭐 그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이제 해석, 그러니까 너무 해석을 갖다가 이렇게 좀 너무 비약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물고기라는 말이 익디스라래요. 물고기를 익디스. 근데 익디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그냥 물고기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개를 이것을 첫 글자가 바로 익디스예요.
재미난 건데, 자, 그래서 물고기는 이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교통하기 위한 그 암호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표식으로 했냐면 물고기를, 그러니까 서로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당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서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시죠? 이거 역사적으로.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하면 당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구나 하고 서로 그 표식하는, 비밀리 표식하는 것으로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 물고기로다가 양식을, 조반을 그것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로 조반을 준비를 했냐? 숯불에 구워서. 여기서 그 조반이라고 하는 말은 아리스타오라고 그래요. 아리스타오. 근데 이건 아침이 아니에요. 아침이 아니라 그냥 정찬이에요. 정식 식사를 갖다 말해요. 그리고 이 말은 나중에 만찬으로 사용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해요. 자, 이 말은 식사에 이렇게 단순하게 식사, 꼭 아침에 먹는 식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먹는 양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물고기와 떡과 물고기를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미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푼 그 표적이 있었죠. 그때 뭐예요? 오병이어. 이게 병이 떡이고 어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떡과 물고기를 갖다 합해서 이게 나중에 예수께서 이것이 뭐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반은 단순히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만찬이에요. 만찬. 생명의 양식은 우리들에게 만찬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을 때는 왜 뭐가 나와요? 여기는 떡과 뭐가 나와요? 이게 물고기가 아니라 포도주죠. 포도주는 잘 알다시피 포도주는 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도 있고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라면 이것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근데 여기는 왜 떡과 물고기라고 포도주 좀 준비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떡과 물고기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요거는 밥이고 요거는 반찬, 그런 성격이에요. 떡과 그 물고기를 같이, 떡만 먹지 않고 떡과 물고기를 같이 먹어요. 오병이어도 보면은 두 마리의 물고기가 아니라 두 조각이에요. 두 조각. 그러니까 물고기를 떡과 함께 먹는 거예요. 목을 갖다가 이렇게 소화나 목을 축이기 위해서 먹는 떡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는 포도주가 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별걸 다 제가 걸고 넘어지는 것 같죠. 근데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이 말이 있어요. 바로 이제 6월절 그 양식인데, 제가 요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으니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이때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지 아니하였을 때 유월절 만찬이 있었죠. 그때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주세요. 그리고 이 떡, 포도주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 이거 마시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해요. 이게 도대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자,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께서 흘리시는 피죠.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뭐예요? 내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하시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잔을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이 한 번 흘리신 피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또 피를 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줘요? 떡과 물고기. 쉽게 말하면 양식을 주는 거예요. 양식. 물론 떡과 포도주도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인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세요. 양식을 주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죽을 때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번 마시고는 이 십자가의 그 잔을 갖다가 한 번 마시고는 더 이상 마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시죠. 날마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우리도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데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죽은 몸이 또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은 거예요. 육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그 죽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양식은, 즉 떡과 물고기, 이거는 생명의 양식인데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양식으로 삼는다. 이거는 지금 예수를 내가 죽인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양식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안 죽였다고 자꾸 그러면은 예수하고 관계가 없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죽이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구를 죽이냐면 예수를 죽여요. 그러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잖아요.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담당하면은 그 우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한 다음에, 우리도 부활한 다음에는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다 죽은 자예요. 그 죽은 거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는 있죠. 아, 내가 죽은 자였구나. 그래서 죄를 짓는 거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 뿐이지 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마신 그 잔을 우리도 한 번 마셔서 다 죽었어요. 언제?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떡과 물고기로 양식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우리 성도는 늘 말씀이 내 머릿속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게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기억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은 서로 객체로 있을 때는 기억할 수 없죠. 위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위급할 때 배반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이 내 바깥에 있으면 내가 맨날 예수님 기억해야지, 예수님 쫓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도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작하는데 이건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우리들의 관심을 기울이라. 물론 기억하다, 회상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늘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품으라 해서 어떻게 품어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예수를 어떻게 내 마음에 품어요? 이거는 그 말씀을 날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항상 젖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자꾸 그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이 다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그게 마음을 푸는 거예요. 위급할 때는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다 기억도 안 나고 다 도망가잖아요. 제자들. 베드로도,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기억하라야, 구약은. 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게 그게 신약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를 네 마음에, 너희 마음에 품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암만 기억할 때 기억을 갖다가 어떻게 기억을 해요? 항상 바쁜 때도 지금 예수님 내 마음에 있어 하고 기억하면서 어떤 물리적인 우리의 지적인 그 기억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억은,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알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구약은 알라 그래요. 계속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구약은 다 실패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항상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그걸 맨날 기억하면서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를 않는 거예요. 몸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도 객체고 나도 객체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는 가시는 거예요. 육체로는 가시고 뭘로 와요? 영으로, 성령께서 네 마음속에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그 말씀이 늘 생각나고, 어떠한 사건에 봉착해도 말씀이 나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못할 때마다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죠. 이걸 알고 싶고, 이게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마음이에요. 자, 어떻든 베드로는 갈릴리바에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심정은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앞장섰어요. 하여튼 모든 제자보다 항상 앞장섰어요. 주를 부인할 때도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이와 같이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고기 잡으러 갈 때도 어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앞장섰어요. 항상 앞장서는 그 신앙의 그 신앙이라고 보면 신앙의 그 열정과 그 신앙의 그 의지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허물어뜨려 버려요. 초를 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랬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는 존재야. 그리고 그걸 알게 한 거는 누구냐? 그 네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는 다 떠나는 존재들이야. 다. 이게 바로 지금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마련하시고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의 고백은 다 그거는 헛된 거야. 그거 다 하나님이 잠깐 알게 해주신 거지. 여러분, 오늘 7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의 제자가 이름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잖아요. 7명은 지금 누구라는 뜻이 고기를 잡으러 간다. 근데 누구예요, 이거 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부죠. 이 어부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래서 7명 갖다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7명이 아니라 12명 있잖아요. 그리고 12명뿐만 아니라 7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 사람들 다 믿잖아요. 근데 12명, 그 중에서 1명 가룟 유다는 떠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에 동참하게 되죠. 물론 그 당시에 마띠아를 세우지만, 어쨌든 12명, 7명. 근데 왜 7명만 거기에 기록해?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니까는 어부만 간 거예요. 어부만. 7명이 어부만. 그리고 3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나다나엘, 도마. 이 3사람을 특별히 거기다 언급을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그냥 딱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세베대의 아들들과 2 제자 이름을 안 밝혀요. 근데 이 사람은 밝혀요. 왜 이 사람들이 밝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수장격인 제자들이에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야고보는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이름이 여럿이 있죠.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3사람이 수장인데 왜 이 사람들, 이거 나다나엘과 도마는 별로 활동하는 것도 별로 안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여기에 기록했는가? 그러니까는 그걸 보니까는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에 어떠한 말을 했냐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알이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런 말 하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거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당신은, 여기서 주는 당신이에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여기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들이 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너 저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보았노라. 그 말을 하니까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도마의 고백은 어떨까요? 도마의 고백. 이거는 20장 27절에 나오는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도마가 가로되, 도마가 대답하여 갈 때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고백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는 뭐라 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도마는 완전히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해버려요. 이것 역시 누가 고백하게 하시는가? 역시 예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것.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하던 제자들이 다시 바닷가에 가서 모든 그렇게 따르던 스승을 배반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 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무너지는 심정이죠. 그리고는 다시 이러한 디베레 바닷가의 숯불에다가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신 주님은 숯불을 통해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너희의 무지와 무능,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희들은 먼지야. 너희들은 티끌에 불과한 무능한 존재야.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존재야. 이거를 다 지금 가르쳐주는 거는 인간을 더 이상,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 고백을 하지만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의기가 그냥 가득 찬 베드로, 항상 그것도 벗은 몸으로다가 그냥 벗은 몸이 아니라 그걸 표현한 말이에요. 자기 옷을 입었다는 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의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가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혼이불을 갖다가 두르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제자가 있어요. 누군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의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의, 이게 우리 인간이 가장 버리기 힘든 자기 자존심이에요. 이거 마지막, 이거 자존심 버리면은 나는 죽는다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끝까지 그 자존심, 암만 천한 사람도 자기 자존심을 꼭 지켜요. 그거 버리면 그건 자기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인간은 그 자존심, 이게 버리지 못할 자존심, 뭐 있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거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벌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벌거벗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오기 싫어가지고 어때요? 숨었죠. 무화과 나무 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벌거벗은 자신의 무능과 무지, 즉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이러한 세팅을 해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완전히 자기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질 때 이게 이제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 말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제 고백의 말씀과 네가 어떻게 죽는지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산이 돼요. 번성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1시간이면 어쩌면은 요한복음이 다 맞춰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 말씀도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여기에서도 역시 성만찬이 이루어져요.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령이 내게 와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에요. 떡과 물고기 이 양식으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이 돼서 늘 여러분들이 이 양식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늘 생명이 약동하는,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